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 손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빚졌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빚졌는 자들이 그들을 가서 주로 잡아 찾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단단히 묵으라 하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부터 24절인데요. 오늘 제목을 정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장 전체는 이제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보전이잖아요. 현대전은 정보전인데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퇴 혹은 백전백승이란 말을 씁니다.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퇴 혹은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을 잘 알려면 첩보전이죠. 정탐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서 가보지 않아도 정보를 알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 요수아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정탐이 우선을 했죠. 가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군사력이 어떤지, 사람들의 사기가 어떤 것인지, 지형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전쟁에서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근데 전쟁에만 정보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정보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악한 사단과 계속 전쟁 중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인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잘 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잘 대항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아놓고 한순간에 홀라닥 다 까먹는 수가 많게 되죠. 이 전쟁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 영적인 전쟁을 잘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강호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공략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지요.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때,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의 밑에서 시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부관이었어요. 그냥 여호수아 옆에 꼭꼭 붙어 다니면서 4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상 뭘 들어서 정보를 아는 것보다는 몸으로 배운 게 많아요.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본대로 해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누구에게서 배운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앞사람이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런 사람도 순적하게 신앙생활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신앙생활을 질퍽거리고 가면은 뒤에 사람도 신앙생활을 질퍽거려요. 왜?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교회, 그런 곳에서 리더십이 별로 안 좋은 교회 성도들은 또 그 길을 따라가요. 또 성장하면 그 자리에 가면 또 똑같이 질퍽거리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 몸으로 배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족장 12명의 족장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죠.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그 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의 입구라 그랬죠. 가나안 땅의 관문이고 입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이 무슨 조만한 성이 아니잖아요. 무슨 인형의 집처럼 말이죠. 뭐 조그만 이렇게 학구방이 아니잖아요. 성이라면, 최소한 성이라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무수한 성의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 위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재산 있는 사람, 여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 이 성벽 위에 살았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 살 데가 없으니까 물 위에다가 기둥 박아서 거기 집 만들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자꾸 모이다 보니까 수상가옥촌이 된 거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에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이 성벽 위에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 집 중에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궁금증 하나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금방 이 정보가 그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당국에다 신고를 했죠. 라합의 집에 이상한 사람이 2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색 라합의 집에 가서 체포하려고, 수상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2사람을 자기의 집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2사람을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숨겨 있다가 얼른 그 성벽 밖으로 줄을 타고 밖으로 나가게 하죠. 너희가 한 번에 가면 들킬 거니까 산에 들어가서 한 3일쯤 숨어 있다가 그리고 너희 진영으로 가라. 그러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보냈어요.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탐은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도 하지 못하고 발각이 나가지고 3일 동안 숨어있다 돌아온 것. 요거 지금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자, 그런데 정탐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 중요한 게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대화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네, 그래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빚졌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빚졌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예,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생의 라합과 정탐꾼 간의 대화를 했죠. 2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4절요 같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한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단단히 놓고. 네, 여기 보니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정탐을 보낸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정탐꾼의 정탐은 실패했습니다. 왜? 정탐도 못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확신에 차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2장 정탐한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정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생 라합과의 대화 속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것처럼 정탐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온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 하려고 정탐꾼들을 실상은 보낸 건데요.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하게 하신 정탐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정탐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 내용이 오늘 2장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죠.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리면 가나안 땅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아무리 주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약속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복만 많이 안다고 복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을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은 금방 알게 되죠. 싫어지죠. 좋은 것. 우리가 점심 식사에 밥 너무 맛있죠. 입에 짝짝 붙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하시면 맛있습니다. 그러다 일반 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점심은 아마도 밥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걸 먹다가 안 좋은 것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맛을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도 해보고 또 정탐한 내용들을 보기도 하고 확증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잠깐 3일 동안 갔다 보고 온 정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 연결된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 어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의사 선생님 이름이 충성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버지가 혹시 장로님이 아니신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교회 충성하라고 충성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충성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일반 사람들 충성 잘 안 쓰잖아요. 권충성이라고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그죠? 예, 안 하겠죠. 뭐 그 집이 교회 다니는 집안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감히 못 물어봤지만 이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충성은 어떻습니까? 충성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준다.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 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하는 뜻으로 할 때 신실하다는 말을 써요. 신실하다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만이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만하지 않으면 아만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피스토스라는 말도 똑같아요. 동일하다, 신실하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말을 쓸 때 신실, 충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왜 신실한 말을 쓰냐면 랍과 정탐꾼들의 대화 속에서 그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그들이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예, 간담의 농단이 2장 8절 9절 읽었습니다. 자, 군사들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을 뒤졌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 지붕 위에다가 올려서 지붕 위에다가 움막의 안에다가 그들을 숨겨놨어요. 못 찾았어요. 그들이 간 뒤에 그 움막에 올라가가지고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가 지금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어요. 홍해 갈라진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하나님 만나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불구름 기둥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반석의 생선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뭐만 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체험한 것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주실 줄이 아니고 주신 줄,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자,
정탐꾼이 이 이야기를 자기 전에 기생의 라합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이 없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의 표현으로는 미쁘시다라는 말을 썼어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 이쁘다 이게 아니고 신실하다. 아만이란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말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이 땅 여인,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담이 녹아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낸 거예요. 뭐 가나안 땅 가가지고 뭐 줄로 대충 보고 집이 몇 채이고 사람 몇 명이고 사람들 상태가 어떠고 이거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자유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충성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뻐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확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빈말로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고난이 있을 때 혹은 또 믿음이 없을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참 내 혼자서 열심히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낳고 나서 어때요? 닭은 말이죠. 뭐 알을 낳을 때 뭐 그냥 닭장에다 이렇게 둥어리를 동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알을 낳잖아요. 근데 어떤 닭들은 뭐 그냥 밭에도 놓고 막 그런 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해요. 얼마나 애틋하게 키워요. 다 장성해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합니까? 어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많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자녀의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돈이 없어요. 뭐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뭔가 돈을 주든지 뇌물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엄마가 자기의 장기를 이식해 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조사 가운데 뭐 다 조사를 하는가 봐요. 조사 가운데 들켜가지고 그래서 구속됐다 이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취업하는 것까지도 엄마가 그 다 큰 장성한 아들 취업하는 것까지도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오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애굽에서 건져온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에서 난 첫 태생에게만 재앙이 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애굽이라고 하는 경계를 따라서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 소생에게 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솔지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곁들여 들은 옆에 애굽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도 그날 밤에 말은 하지 않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솔지에 피를 발랐으면 그 집도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포로들, 또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밤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선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고, 그날 밤에 일찌감치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임방에 그리고 솔지에다 척척척 발라놓고 야 자자 하고 불 끄고 코를 드렁거리면서 밤새 안녕하고 주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밤새 죽음의 신이 올까봐 그냥 문 임방 솔지에 피를 발라놓고 덜덜덜 떨면서 밤새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을,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하고 턱턱 발라놓고 편하게 잠든 사람은 밤새 잠을 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아침에 날이 밝아 보니까 꼬박 밤을 새고 눈에 다크서클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말이에요. 깨보니까 옆집 사람 죽어있고 애굽 사람 죽어있는 거 그때서 보고 가슴을 졸이면서 한숨을 내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 잘 잤다 하고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예요? 담담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래요. 서로 총각처녀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맨날 존중하고 사랑하고 뜨겁고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결혼 딱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간대 없죠. 그런 거는. 네가 해. 그러지 않아요. 무뎌져. 익숙해져 버려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무뎌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뜨거운 마음이 벌컥벌컥 주님 앞에 이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하시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믿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지피지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